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교독에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절입니다.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기초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나누어야 될 것도 많고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주제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위기는 영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위기 중에 하나는 가정의 위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드리기 이제 한 30-40분 정도 앞두고 이제 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조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건강적인 것보다도 이제 연세가 조금 덜 가면서 정신적으로 또 좀 안 좋은 것 아닌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좀 복잡하게 들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예배 앞두고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하여 직접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어머니가 요즘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제 저희 형제가 삼형제라 그랬잖아요. 저희 형님이나 동생이나 굉장히 이제 긴장하게 됩니다. 연세가 이제 들어가면서 앞으로 어머니는 어떻게 이제 이 노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도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두 가지 문제, 영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 이 두 가지의 위기가 곧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의 위기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영적인 신앙의 문제, 이 위기가 가정의 위기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영적인 어떤 위기를 직접적으로 공격해 가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겨나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무너지면 또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나 또 여러분 주변의 친구나 친인척들이나 잘 보시면 가정을 흔들어 버리는, 특별히 부부 관계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민감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별이 아닌 이별로 인하여서 홀로 된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요. 맞죠? 그죠?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별 후 재혼 가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보면 재혼한 이후에 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참 재혼 이후에도 여전히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뭐 이런 가정들도 꽤나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예민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 남자의 역할이나 이제 여자의 역할들이 이제는 그 경계가 상당히 무너져 버렸고, 남자냐 여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해서 경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필요에 따라 그 역할들이 정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의 기초의 원리들,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초를 세우셨는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가 좀 찾아보고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의 기초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물들도 중요한 것은 기초 공사를 위한 설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 도면이 필요한 겁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요, 레시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레시피를 통하여서 좋은 음식을, 변함없는 음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아무리 오래되어서도 건물에 도면이 있습니다. 설계 도면이 저한테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 누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설계 도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건물마다 설계 도면이 있는 것, 이거 당연한 일이죠. 그래야 건물을 잘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계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든다, 다 도면이 있는 겁니다. 기초 도면을 가지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만드는 가는 겁니다. 그래야 잘 만들 수 있고 큰 오작동 없이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설계 도면이 잘못되어졌을 때에, 잘못 설계를 했을 때에 그 설계 도면의 문제로 인하여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설계 도면이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입니다. 저 뒷부분에 있는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떠남의 원리입니다.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주례를 할 때도 이 말씀을 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했습니다. 자, 남자가 떠나야 됩니까? 여자가 떠나야 됩니까? 이 굉장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장가 든다, 시집 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가 드는 건 맞습니다. 시집을 옵니다. 시집을 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집 간다, 시집 간다는 말도 쓰긴 하네요. 그죠? 시집 온다, 간다, 뭐 다 좋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떠나야 될 사람을 여자라고 말하지 않고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신비로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예, 남자들이 대부분 어머니 의존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요. 결혼하기 전에 누가 밥을 해줍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누가 밥을 해줍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먹죠, 그죠? 대부분은 엄마가 해주죠, 그죠? 빨래 누가 해줍니까? 설거지 누가 해줍니까? 청소 누가 해줍니까? 아빠가 해줍니까? 예, 아빠가 해주는 경우들도 있죠. 대부분 다 가정 살림은 다 엄마가 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엄마가 밥 해주고, 엄마가 살림하고, 엄마가 청소하고, 엄마가 설거지하고, 엄마가 다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결혼합니다. 그럼 이제 대신 누가 합니까? 아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밥 해주고, 아내가 빨래 해주고, 아내가 청소해주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20년이든 30년이든 엄마가 계속 해주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똑같을까요? 완전 다를까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떠나야 되는 것,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도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나게 되는 이 신부를 만나게 되는 이 여성은 엄마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제2의 엄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의 기초를 결혼을 하면서 또 다른 제2의 엄마를 만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밥을 해주고 반찬을 해주는 것을 먹을 때마다 우리 엄마는 이렇게 반찬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는 밥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는 설거지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잘 하시네요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런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는 이런 새로운 한 인격체의 여성을 만나는 것이지 제2의 엄마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므로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떠나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 20절의 말씀에 보면 18절, 20절 계속 등장하죠. 말씀에 보면 돕는 배필을 위하여서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여성의 역할, 그리고 부부가 만들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돕는 배필이 없었다. 돕는 배필을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의 그 연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연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독신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명,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독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18절의 말씀에 보면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러면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런 설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 이 설교를 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혼주의자가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도요, 오늘날 결혼하지 않는 나 홀로 가정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당도요 이제 나 홀로 식사하는 혼밥을 먹는 식당이요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혼자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서 불편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식당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전화하고 혹시 혼자 왔는데 식사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식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식당에 가면 넓은 4인용 책상에 혼자서 앉아 먹으면 이제 눈치가 보이는 경우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식당 자체가 나 홀로 식사할 수 있도록, 혼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일본에는 고기를 구워 먹는 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혼밥할 수 있는, 혼자서 숯불에다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식당도 꽤나 많이 일본에는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식당이 없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결혼이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결혼하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녀 양육하기 위해서도요 꽤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업은, 우리나라의 어떤 모 기업은 이 건설 회사 쪽인데요, 자녀가 태어나면 경력금으로 회사에서 사장님이 1억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꽤나 자녀가 출생되어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커녕 결혼도 하기가 어려운, 결혼 자체가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또 그런 프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는 결혼 대상자를 구하는데 결혼 대상자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노년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인 어떠한 이 유익을 얻기 위한 한 파트너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졌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남자를 구하는 여자가 이제 꼭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성을 원합니까? 분명합니다. 어떤 분명한 이치, 가치를 가지고 있죠? 집이 있거나 아니면 전세라도
꽤 고가의 전세 집에 살고 있어야만 결혼 대상자로 생각하는, 이 배우자로 생각하는, 그게 중매가 가능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인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 지금 만약에 제가 결혼의 정년기였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 저는 저희 아내를 믿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녀 양육의 문제, 자녀가 태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자녀를 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우리 풍산교회 성도입니다. 첫째 자녀를 놓고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였네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자녀가 그래도 한 2명 정도는 낳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 성도님이 저에게 뭐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아주 무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1명 이상 놓지 않습니다. 목사님, 1명 이상에 대하여 권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경우들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요. 그래서 1명의 자녀를 놓고요, 그 이후에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분이 너무 원하지 않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이야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결혼도 어렵고 여러분 자녀를 놓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이 부부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돕는 배필이 세워지고,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 그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이런 삶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불편한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 말입니다. 탈무드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2명입니까? 1명입니까? 어렵죠, 그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 샴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지금도 이런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샴 쌍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랍비에게 데려와 가지고 묻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그때 이 랍비가 하는 방법이 나무를 가지고 한 아이의 머리를 딱 때립니다. 한 아이의 머리를 딱 때리니까 맞은 아이는 우는데 옆에 있는 아이가 웃지 않고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입니까? 1명입니까? 둘이, 그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둘인 겁니다. 1명이 때렸는데 다른 아이도 같이 울면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아프면 내 아내도 아프고, 내가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들고, 내가 힘들면, 내 아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고, 내 아내가 괴로우면 내가 힘들고,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이 연합의 원리, 첫 번째는 떠남의 원리였고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였다면, 이제 의존적이었던 것이 부모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었고, 두 번째 원리는 연합입니다. 연합,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플 때 아내가 아프고, 이런 그런 마음을 모든 가족들이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연합은 육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이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고 서로 협력하고 세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연합의 원리라면, 세 번째는 동력의 원리입니다. 동력, 함께 일하는 원리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저는 이 장면에서 이제 아담이 동식물들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정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신비롭게 보여집니다. 이 모양 그대로 이름을 짓는 그 장면, 얼마나 신비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셔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명을 아담에게, 하와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셨던 이 아름다운 삶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하와는 어떤 존재를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담에게 하와는 소울메이트 같아요. 소울메이트. 그러니까 영혼의 동반자이죠. 아담에게 하와는 애완견이 아니잖아요, 그죠? 애완동물도 아닙니다. 반려견도 아닙니다. 아내가 없이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니까 남자 스스로는 정말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에젤이라고 하는 말이죠. 에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가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옆에 동반자가 되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에젤입니다. 에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에젤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 동반자로,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한 번 더 하게끔만 해주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들, 문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이런 남자와 여자의 비는 5대5 비슷합니다. 맞죠? 그죠? 맞죠?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남자와 여자의 비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나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많은 존재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가 더 많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죽을 때쯤 되면 남자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삽니까?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어서 60, 70 넘어가면 남자 비율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지면 거의 비슷해진다고요. 저는 이 5대5의 비슷한 비율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여성이 굉장히 귀한 집입니다. 저희 아내는 여성이 귀한 집입니까? 남성이 귀한 집입니까? 저희 아내의 그 동생도 저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 딸 많은 집에 남자가 한 명 있단 말이에요. 딸 8의 아들 하나. 딸 8의 아들 하나의 집에는 딸이 귀할까요? 아들이 귀할까요? 아니라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귀한 거예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위에 형이 있고 제 동생이 아들이죠. 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딸이 없어요. 첫째가 저희 형님이 결혼하여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했겠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둘째인 저희가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태어났을까요? 여자가 태어났을까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님이 둘째를 낳았습니다.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반갑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에서 4번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남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반가워합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다 반갑고 여자가 태어나면 그냥 시무룩합니다. 남존 여비,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남자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남자를 훨씬 더, 그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은 아버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사회에요, 남자가 태어나면 가정에 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여자가 태어나면 정말
자녀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런 일들도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 그 집에 자녀가 태어날 때 남자들은 호적에 다 올려주면서 여자들은 호적도 제대로 안 올려줬다가 늦게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동사무소 갈 일이 있으면 올려주고 그럴 생각도 없으면 나중에 혹시나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도 하고. 그 피해자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요 있어요. 직접 아버지가 이 호적을 올려준 것이 아니고 이웃에게 꼭 가서 올리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멋대로 막 올리기도 하고, 원래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올리기도 하고,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자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막 그렇게 해놓고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남자 여자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더 나이가 들면 남자는 일찍 죽고 여자는 오래 살아남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균형, 밸런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남자 그래도요 결국은 남자 그랬던 그 비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맞춰져 갑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사회를, 우리 인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남자에게는 반드시 여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래서 동력의 개념, 동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그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원리, 첫 번째는 떠남의 원리,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 세 번째는 동력의 원리. 이런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잘 지켜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신 아주 중요한 단어 보입니까?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입니다. 그 여자 누구죠? 하와죠? 아담에게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면서 하와가 이성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이성에 따라서 내가 남자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남자를 찾아가야지. 그래서 하와가 아담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로 어떻게 했다?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여성을 데리고 남성에게로 데리고 온 이가 누구였다? 하나님입니다. 중매쟁이가 누구다? 이런 남자와 여자의 중매쟁이는 누구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성을 귀하게 여기고 또 남성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지고, 특별히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고, 이런 모든 법칙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그 한 가지를 찾으려고 그러면요 22절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매쟁이가 하나님이셨구나, 그 말입니다. 중매쟁이가 하나님이셨구나. 가정을 세우신 이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여성을 만드신 것을 끝나지 않고 여성을 남성에게로 이끌어 가셔서 가정을 세워주신 이가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를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가정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요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정의 중매는 어느 목사님이 했어, 우리 가정의 중매는 여러분 어떤 남자와 여자의 중매는 누가 친구가 했어, 내 부모님의 사촌이 했어, 누가 내 주변에 누구 이웃이 했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실제로 중매쟁이의 역할을 해주신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한 말씀을 꼭 기억하도록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사위,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관계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여성을 데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으니 그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성에 끌려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려서 하나님께서 중매쟁이가 되어주셔서 결혼하게 해주셨구나.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이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웠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의 가정들도 다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겠죠. 서로 책임을 묻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서로 참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네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지, 네가 연약해서 그렇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책임을 져주려고 애를 쓰고 서로 용납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중매를 해주셨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무엇일까요? 서로 배워가고요, 서로 약점을 이해하고요. 여러분, 싸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빨리 화해하려고 애를 쓰고 훈련에 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요, 결혼하고 나서요 몇 달 안 되어서, 정말 몇 달 안 되었는 것 같아요. 뭐 2달, 3달도 안 됐는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이혼 당할 뻔했다니까요.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가 그 얘기했어요. 도저히 저 남자하고 내가 살 수 없다. 우리가요 5년 이상 교제했단 말이에요. 5년 이상 교제했는데 결혼하니까 결혼할 때하고 여러분 연애할 때하고 같았다 달랐다? 이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우울증이 막 왔는지 오려고 했는지 어쨌든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저는 가위 눌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이러면 자다가 막 가위가 눌려지고,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누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눈이 떴는데 사탄이 나를 막 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이러면 왜 이런 일이 날까요? 너무 다르거든요. 돕는 배필로 내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하나님께서 중매쟁이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이해만 요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더 나를 위하여 헌신해 줄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 연합을 이루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훈련하여서 좋은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부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존재로 여러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중매쟁이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흙이 잘 부서집니까? 뼈가 잘 부서집니까? 흙이 훨씬 잘 부서지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습니까? 뼈로 만들었습니까? 남자는 흙입니다. 흙. 잘 부서지는 흙. 아무 곳에나 굴러먹는 흙 있잖아요. 여성은 흙입니까? 뼈입니까? 뼈예요.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장로님 가정에는 남자가 목소리 큽니까? 여자가 큽니까? 둘 다 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조용하실 것 같아요. 뭐 싸워도 싸우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서 일반적으로요,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요, 남자가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알죠? 잘 부서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성은 웬만하면 잘 안 부서져요. 왜요?
뼈들이 그냥 뼈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 자체가 이렇게 달랐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중매쟁이가 되어주셔서 가정을 세우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오늘날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일 겁니다. 근데 그 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이기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돕는 백필이 되어주고 연합을 이루고 이런 그것이 가정인데, 오늘날 그게 용납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앞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질 겁니다. 용납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이해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서 나밖에 모르는, 나만 존재하고 나의 이기심만 남는 그러한 세월, 그러한 시간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런 악한 마음들이 막 우리 마음에 일어날 겁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이 디모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말세에 이런 때가 온다. 어떤 때입니까?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잘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를 사랑하는 것, 부인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랑합니다. 나를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비방합니다. 남을 잠깐만 밀쳐냅니다. 남을 멀리하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절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모가 자녀를 이러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시작한 겁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볼까요? 처음에는 남자에게 부모를 내가 나를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그 사랑의 대상자가 이제는 나의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지요. 다음에 연합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낮춰야 됩니까? 나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부모를 떠나라, 연합을 이루어라, 동력해라,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는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가정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고, 여러분 자녀의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행복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특별히 오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기초를 삼아 가정을 설계해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처음 하는 찬양을 좀 하려고 그래요.